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노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찾아오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속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 춘추절, 우리 전반기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 믿지 않은 사람도 추석 민속 명절 하면 민족의 대기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기 중에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대단하죠. 고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올라올 때는 한산한데 어제 내려가는 차가 거의 정체 상태로 고름마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로 이제 고향을 찾아 가는 거죠. 누구를? 가족을 만나려고 그런 대민속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족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족보, 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몇 살을 살고 몇 세에 죽고.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조미 목사님이 85세 일기로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학원 예배를 제가 지주 라이브로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정말 한 세기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정말 큰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보면서 85세 또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업적, 족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얼마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룻에 대해서, 룻은 뭐냐, 근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방 모압 출신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시집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 이스라엘 가문으로 시집을 가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동안 죄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뀐 사건, 그런 사건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룻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큰 며느리로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는 나오게. 근데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자기 또 동서의 남편도 죽고 남자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어요. 과부인데 아들이 있었냐? 아들이 없었어요. 그게 가족이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말로리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어요. 한나울의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를 둔 화가가 살았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림의 소재를 찾다가 가족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몸이 지칠 무렵 훌륭한 저택문 앞에서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 신혼부부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그거야 물론 사랑이겠죠. 맞습니까? 사랑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 화가는 즉시 그 신부의 그 얼굴과 그 얼굴에 빛나는 사랑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만족할 수가 없었지요. 다시 길을 따라서 한참을 걷다가 그는 피곤해 지친 몸으로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기력을 잃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군인은 화기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평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싸움터가 아닌 곡식이 무리고 가고 또 황금 들녘이 있는 그런 농부들의 그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추수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름다움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실망한 화가는 자신의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저만치 집에 보이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 그의 어린 자녀가 달려와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반겨 주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는 그의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죠. 그리고 잠시 후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마친 그의 아내의 얼굴에는 사랑과 신뢰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여기 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일까?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오늘 우리 김수희 집사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김수희 집사님 찬양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함께 손뼉을 치고 아들과 함께 손을 들면서 찬송하는 모습 보면서 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가족이라는 그 그림 아니겠습니까? 가족. 언제 들어봐도 가슴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가장 먼저 가족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간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태어나 거기서 세상을 배우며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룻기가 4장 맺혔기 때문에 참 무슨 단편 소설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네 인생에 구원받는 여정,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그러한 드라마처럼 꾸민 사건이 바로 룻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룻기에 대해서 대충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을 찾아가는 추석인데 다 추석에 고향 찾아가죠. 오늘도 고향을 찾아서 이 자리에 안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도 엘리멜렉을 따라서 고향 어디를 떠났다고요? 베들레헴을 떠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다 이거죠. 고향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러한 교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고향 생각하면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고요. 왜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귀향이 결심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추석만 되면 또 설날만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의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개종을 하게 되죠. 모압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을 몰랐던 룻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룻은 어떻게 해서 정말 다윗의 가문으로서 이방 여인이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는가? 룻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과부들의 가난한 삶이 고향을 떠나 나오미와 룻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본향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째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첫 번째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의 약속인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복을 받게 되죠. 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기독교의 가장 큰 사상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던 중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때에 우리에게 복의 길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청혼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인데 뭐냐? 계대교를 하게 됩니다. 계대교는 뭐냐? 혈통을 있게 해주고 만약에 땅을 팔았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갚았을 때 이를 물러서 되돌려주는 제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를 대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대로.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룻이 만나게 된 동기가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또 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앞뒤를 책임주셨는데 이렇게 고집을 해요. 너는 이삭을 줬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과정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의 고침을 받고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작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오랜 동안 혼자로 지내다가 결국 혼기를 놓치고 어느 연탄 장수에게 시집을 가게 됐어요. 연탄 장수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눈썹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매일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자기가 눈썹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잘 속아줬습니다. 좋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인 일을 돕던 직원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게 되자 그녀가 대신 남편의 일을 돕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여탄을 나르던 그러한 그 평생 처음 있는 일을 그 아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잠시 쉬자고 말하면서 쉬는 동안 자신의 목에 감아두었던 수건으로 그녀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여러분 긴장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 수건으로 어디를 닦으면 안 돼요? 눈썹. 예, 눈썹 닦으면 이제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속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이 푸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의 눈썹만 피해가면서 조심조심 땀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부는 환경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참된 사랑은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죠.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복을. 가정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복.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아스의 청혼에 있어서 고엘이라는 말이 납니다. 기업 부를 자.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예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해서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헌신하고 그냥 순종했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보아스를 만나니까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기업을 부를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고대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만약에 못 갚고 형이 씨를
못 주면 그 동생이 대신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자손을 잇게 하는 그런 고엘제도, 기대교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엘제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재산에 분배받은 그 기업을 계속 물을 수 있는, 연결되어서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제도가 고엘제도예요. 우리나라는 한 번 팔하면 명의가 변경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엘제도인데 유일하신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엘제도 이것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악의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천사를 갖다가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삼으시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늘 가족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엘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엘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 상관없지만 대신 피 흘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늘 아버지의 그런 가족이 됐다. 예수님이 가족이 됐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가족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고향을 따라서, 친척을, 부모 형제를 따라서 고향으로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서 그리 항상 가야 된다. 아멘. 항상 명절이다. 여러분, 우리 본향을 사모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루카보서가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 정말 모함 여인, 정말 별 볼일 없고 하찮은 그런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개종한 이후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고 고엘제도에 따라서 보아스 같은 훌륭한 엄청난 재력이 있고 가문도 훌륭한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근데 가족이 자기 자녀가 없었지만 그와 결혼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이제 다윗의 뭐가 돼?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기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룻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고향을 따라가지만 우리 저 본향을 향해서 본향을 조금도 잊지 마시고 정말 룻과 같이 개종해가지고 수지 맞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수지 맞는 그런 삶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했더니 뭐가 생겨요? 가족이 생겼어요. 가족. 너무 좋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없으면 얼마나 또 이렇게 허전해요. 그렇지만 결혼해서 하나님은 자녀의 그 선물을 주셨고 그 자녀가 정말 그 자녀 중에 그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을 주셨고 그의 조상에 대한 루세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결단을 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을 받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기회를 꽉 잡은 분들입니다. 결단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신 분이세요. 이 결단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엄청난 희생이 초래되죠. 고향을 등재되죠. 눈에 보여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너의 친척,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저 천국의 고향을 향해서 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모압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한 가정에 3명자가 있었는데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까닭을 물어보니까 큰 형은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말 17피를 유산으로 주시면서 장남은 2분의 1을 가져라. 그러면은 8과 8이 16에 또 8분의 1이 또 있어야 되죠. 또 차남은 3분의 1을 가져라. 그러니까 3, 6, 18 6마리가 좀 안 돼요. 3남은 9분의 1을 가져라. 2, 9, 18인데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따르자니 한 마리를 갖다가 죽여서 조금씩 잘라서 나누자니 이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형제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양보하라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많이 가졌으니까 한 마리 중에서 잘라서 나를 한 마리 더 줘라. 그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한 필이 얼마입니까 값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선교사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타고 온 말 한 피를 보태드릴 테니까 산채로 나누도록 하십시오. 죽여가지고 잘라서 잡아서 나누지 말고 산채로. 그러니까 17필에서 하나를 더하니까 몇 필이 돼요? 18필이 되니까 장남은 2분의 1이에요. 9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차남은 3분의 1이에요. 그럼 몇 필이에요? 6필, 6, 3, 18. 그 다음에 삼남은 9분의 1이에요. 2, 9, 18.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사람 걸 다 합치니까 몇 필이 되나요? 18필이 되나요? 17필이 되나요? 집사님 9마리, 6마리, 2마리 17필이죠 분명히. 그때 합치면 17필이지만 나눌 때 한 마리를 보태서 나누니까 18필로 해서 조금도 이제 죽이지 아니하고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 선교사님의 그 기가 막힌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고 잘 해결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한 필은 사랑의 한 필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욱 풍부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가족 사랑과 돌봄은 불신 가족을 예수 가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정말 우리는 이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이 본향을 알지 못하는 천국의 본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에 우리 형제자매들 또 안 믿는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잘 이렇게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의 축복 오늘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이었냐? 아까 개종하라고 결단하셨다고 했죠? 귀향으로 복을 받은 나옴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석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도 아주 수심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7 아들보다 낫다. 뭐 이런 큰 복을 받아들인 나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이방인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 이것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큰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이 추석 명절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죽게 된다는 귀한 복음 전장의 전파에 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하우데스 묵비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본향인 천국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추석 명절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친지들 만날 때에 우리와 함께 저 본향으로 함께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창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명절 삼아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명절 되기를 축복하고 걸어오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 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제 400